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은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이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있다면 이 기초는 뭐냐 하면 주님이 널 위해 뭘 했냐 이겁니다. 주님이 널 위해 죽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나를 위해 죽었다.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주님 죽을 이유도 없고 부활하실 이유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우리 위해서 죽었고 우리 위해 부활하셨다. 그럼 너가 살 길을 이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제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지이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기도 한다는 거 저는 제가 목회자지만은 제가 쉽지 않은 걸 느낍니다. 매일 나를 중히 여긴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니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와 주님이 비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비교되지 않은 주님이 날 위해 모든 걸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단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 위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려야 될 이유가 주님 위해서가 아닙니다. 가장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는 지난날 예수님이 없을 때 나를 위해 살아왔는데 나를 위해 살아온 인생이 슬픔과 수고밖에 없었습니다. 뭔 잘할 게 있습니까? 이게 시편 90편 나옵니다. 우리 인생이 70이요 우리 연수가 강간한 80여도 연수의 자랑은 슬픔과 수고뿐이다. 참 살아오면서 슬픔의 세월들 수고한 세월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무슨 보람이 있습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힘들게 키웠습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우리가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정말 나를 알아주시고 인정하시고 나를 귀히 여기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소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이 말은 주님은 가장 너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위해 사는 게 주님에게 무슨 도움을 드리겠습니까? 말도 아니죠. 근데 주님은 내가 가장 너가 제일 삶의 삶 내가 누릴 이 영광에 올 수 있는 길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래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은 주님에게 도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장 주님은 아름다운 삶의 본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부모님들은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자녀에게 본을 보여야 될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게 부모입니다. 부족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내가 자녀에게 본을 보여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보라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겼습니다. 정규만 장로님 이분에 대한 간증을 제가 한번 설교 때 드린 기억이 있는데 대구 약전 골목에서 풀장사하던 정규만 씨 술 먹고 그 아내를 구타하고
온갖 그냥 험하게 살았던 그분이, 아내가 이 대구 제일교회 성도였습니다. 근데 그날 깡패로 있다가 회개하고 주의종이 된 김익도 목사님의 붕에 참석해가지고 크게 은혜받고 돌아와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아내가 붕해라니까 늦게, 옛날에 붕해는 막 10시 11시에 끝납니다. 1시간에 끝나는 게 붕해 2시간 3시간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늦게 온데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요, 막 늦게 온다고 밤을 때렸는데, 아내가 그날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보 내가 늦게 오니까 대단히 미안하다고, 뺨을 한 대 때리고 당신 마음이 분이 안 풀리고 마음이 힘들면 여기 한 대 더 때려달라고. 그 남편이 그 얘기 듣고, 아니 때리려고 마음 먹는데 뭔가 평소하고 달라요. 그날 아내가 왜 오늘 무슨 일 있었나 하니까 깡패인데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오늘 간증하는 거 들으니까 참 당신도 한 번만 가면 좋겠다고. 그래서 갔는데 나도 깡패라니 한 가볼까? 깡패가 목사가 됐다. 이게 딱 가슴에 한 거예요. 자기도 비슷한 그렇게 폭행을 하고 살았으니까 나 같은 것도 사람 될까? 본인이 알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첫날 가슴이 뭉클하고 결국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나 진짜 예수 믿겠다고. 나도 사람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오늘 간단하게 뒤에만 얘기하겠습니다. 이분이 대구 서현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풀장사하다가 친구가 하도 착하니까 그 약장사라고 친구가 소개를 해준 거예요. 이 사람 되는데 이 약장사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약장사를 하는데 아무 기술도 없는데 내가 뭔 약장사냐 하니까, 내가 재료도 해주고 내가 방법도 가르치고 해가지고 다 써주겠다. 그냥 너는 나오기만 합니다. 내가 너 보니까 사람 되니까 내가 약장사 시켜야 되겠다. 너 사람답게 사는 거 보니까 내가 너를 뭐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겁니다. 근데 약장사를 하는데요,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이런 소문이 났어요. 저 집에 가면 애기 못 낳는 사람이 애기를 낳는다. 애기 못 낳는 사람이 애기 못 낳는 약 지금도 없습니다. 근데 이 집에서 약을 먹고 가면, 요즘 그때는 애기 못 낳으면 굉장히 구박받는 시대인데 이 집에서 약을 먹고 낳았다 소문이 퍼졌어요. 근데 삼자가 소문은 납니다. 정말 이 집에서 약을 지어 먹으면 아들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장로가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이래 말했답니다. 안 먹는 것보다는 낫지요. 그랬답니다. 낫습니다. 그러면 거짓말 아닙니까? 장티푸스가 유행했을 때 다른 약방에 가서 약을 지어 먹으면 낫지 않은데 이 집에 오면 어떤 병도 다 나았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줄을 섰다 그래요. 기록에 보면. 그래서 약이 떨어지면 옆집 약방에서 약을 빌려와가지고 팔 정도로 그렇게 잘 됐다 합니다. 이 집은 그 주변의 약방 주인들이 말했답니다. 왜 우리 약을 먹으면 잘 안 낫고 당신 전 약을 먹으면 잘 낫습니까? 네, 특별한 재료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게 뭡니까? 당신들이 쓰지 않는 재료가 우리 약이 들어갑니다. 기도라는 재료입니다 했어요. 약을 지을 때 한 봉 한 봉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한 봉 한 봉에. 근데 교회를 새로 짓게 됐는데 이 정규만 장로님이 건축위원장이 되었습니다. 돌로 교회를 짓자고 결정했어요. 교회를 자작하든 잘 지은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좋은 돌 나는 곳이 어디냐? 전라북도 황동이라는 지역에서 난다는 거. 황동에서 기차를 대절해가지고 돌을 대구까지 싣고 와서 교회를 지었는데, 건축이 시작되자마자 정규만 장로가 병으로 사경을 헤매게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서원기 드렸습니다. 하나님, 생명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목숨 다하여 종의 재산을 바쳐 성전 건축에 헌신하겠습니다. 사실 건축 현장으로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는데 아프다면 원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 제 생명 바쳐 이 건축하겠습니다.
그 산에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짐승이 어떤 모르는 나무인데 막 깔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약초 하나 생각하고 그걸 삶아 먹었더니 병이 났어요. 병이 난 후에 정단님 교회 건축을 위해서요, 자기 전 재산, 그러니까 건축 비용의 반을 이분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건축이 끝나자 헌당식을 하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하려면 해라. 내가 살 때 헌당식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을까 두려우니 나 죽으면 하세요. 이 장로님이 1969년 1월 초에 돌아가실 때 얼굴이 천사처럼 되고 손을 이렇게 들고 돌아가셨대요. 오른손을. 그러면서 했답니다.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온다.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며칠 후에 1969년 1월 29일 날 이 서현교회가 헌당식인데, 지금도 가면 서현교회는 돌로 만든 교회인데요, 그 돌이 바로 그 전라도 황릉에서 가져온 기차로 실어온 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가치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가치가, 저는 이 가치를 알고 믿기 원합니다. 남은 생에 우리 이것저것 할 것 참 많아요. 오늘도 여러분 뭐 어디에 사는지 모르지만요, 저는 예수에 달려갈 겁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우리 앞에 남은 이 정규만 장로가 하나님의 영광 내가 가르치지 않게 해달라고. 나같이 깡패요, 무식쟁이요, 안에 두르게 패는 이자가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피로 값사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으니 이 은혜를 무엇으로 내가 감당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분이요, 뭐 목사님이든 뭐 개척교회든 손만 들으면 무조건 가서 도와주고, 대구에서 이분의 도움을 받은 불신자도요 수도 없이 많고 신학생 주회종들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이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했다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착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서 착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에 나온 여러분 보면 다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분은 남을 돕는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여기에 마음이 꽂힌 사람이에요. 그 삶을 살다 보니까 나 이렇게 착한 일 많이 한다 이게 아니었어요. 제가 이번에 이 수기를 읽어보니까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요. 그리고 목사님이 알면은 뭐 이름 없이 자꾸만 도와주려 했대. 왜냐하면 주님은 이름 없이 하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오늘 우리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우리 이 길을 가는데 다시 나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굶고도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이 날씨가 추워서 이 교회가 옛날에 뭐 이런 낫다는 거 상상도 못하는데요, 밤새도록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심리가 돼도 산길 넘어서 와서 새벽기도 드린 그런 저는 내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참 영광스러운 분들입니다. 살도 주일에 살고 죽어도 주일에 죽고, 우리는 한 분이라도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자고 손붙잡고 교회 나와도 주일날 오후도 나오자고 좀 이렇게 권고해 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같이 가자고, 이 가자고. 물론 안 와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갈 삶의 길이 이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는데 성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길을 가기 때문에 정규만 장로를 하나님 복 주신 거예요. 땅에서도 복을 주신 거예요. 뭘 해도 하나님 복 주셔요. 뭘 해야 복만.
약짓는 그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옆에서 자꾸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의 길을 막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누가 막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새롭고 거룩한 결단하시길 바라고, 우리는 믿음의 훌륭한 선배들은 본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로 출발하게 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